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는 나에게 남은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을 때인데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요구와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부모님께 좀 인정받는, 좀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다.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다 이룰 수 있을까? 제 인생의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었고, 부모님도 만족시켜드리고 싶었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우의 문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고,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그렇다면 그냥 하루하루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주어진 일에 좀 열심을 다하자. 공부를 하고 주어진 사역들을 충성되게 일단 오늘 해야 할 일을 좀 열심히 하면서 살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는 가운데서 하루는 도서관에서 좀 밤이 늦게까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좀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좀 산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을 나와서 그 학교 동문 쪽을 향해서 쭉 언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 당시에 학교에 어학당이 있었는데요. 그 어학당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어학당 앞을 지나갔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웠고 그 찬양이 제 영혼을 참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학당 지하 1층에서 모이고는 그 모임의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마친 후에 한 중년의 미국인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약간 어눌하셨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꽤 잘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오셔서 설교했던 첫 문장은 여러분, 저는 한국과 북한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간증을 해주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도 그 간증이 저에게 굉장히 좀 도전적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4살, 5살쯤일 때에 그 전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 평양 근처에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그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양 근처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거죠. 4살, 5살쯤 되었던 어느 날 북한군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총구를 겨누었고요. 누나의 도움으로 이 두 남매, 누나와 이 선교사님은 어린 선교사님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언쟁이 오가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느닷없이 북한 군인들은 총을 겨누고 있던 그 총구의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두 분, 선교사님 부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누나의 도움으로 이 선교사님은 숨어 있게 됐고 나중에 다른 선교사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친척 집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초중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선교사님 간증으로는 너무나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죠. 꿈을 꾸기만 하면 밤에 잠을 들려고 하면 죽임을 당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도 증오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죽인 나라,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은 나라,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의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을 빼앗아간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다고 합니다. 너무 미워했고 그 두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제가 충분히 그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을 죽인 나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 그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하십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 나라를 용서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요청하시다가 기도하기를 요청하신 후에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라는 콜링까지도 주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심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발 저 나라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선교사님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악몽이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음 안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오심, 그 악몽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구나. 이 악몽이 떠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평안 가운데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나아짐을 얻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님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망하기를 원했던 그 한반도이지만 제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고, 그 대한민국에서 젊은 청소년들을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즈음에 선교사님이 이 모임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부모님께도 만족시키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는 이룰 수 있을까 고민했던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내 기준이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된 삶의 성공을 추구했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 죽은 그 선교지에 그 아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을 다시 선교사로 부르실 수 있을까? 저는 그 설교를 듣는 내내
그 질문에 퀘스천 마크를 항상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부모님이 죽은 광경을 목격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선교 사역하게 하시고, 북한이 열리면 언제든지 달려가려고 하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저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도 역시 저는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정답이시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다 사라지게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높아지셔야 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증거를 받으셔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달 한 달 동안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간으로서 이 감사에 대한 이 말씀 시리즈를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때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그 밑바닥을 예수님이 받쳐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불공평한 이 세상에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집은 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제가 2부에서는 좀 농담 비슷하게 저희 아버지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이제 아버지가 가끔 야 이제 내 얘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제 어린 시절과 이 아버지가 연결이 많이 돼 지금은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친구같이 잘 지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저희 아버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능하다면 아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렸을 때 해보기도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너무 무서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요구,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너무 무력해지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자일까? 왜 이룰 수 없을까? 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정말 세상은 끔찍하구나.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었고 이 세상이 죄와 불공평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불공평한 곳에 오셔서 가장 불공평한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가장 힘든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바쳐주고 계시고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근본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 마지막 숨 하나가 남았구나. 이것도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능히 이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오늘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온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온 땅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즐거운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찬양입니까? 어떠한 찬송입니까? 즐거운 찬송입니다. 기쁨 가운데서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집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힘을 내서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며 어쩌면 마지못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힘을 다 끌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며칠 전부터 기쁘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주일날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기대함으로 이 예배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나에게서 웃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급히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이가 갑자기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 곳까지 응급실을 갑니다. 그런데 수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너의 감정,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온 땅이여,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너희는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몸,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도저히 내가 기쁘게는 봉사할 수 없어. 내가 오늘 섬겨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 오늘은 섬겨야겠구나 라고 하며 다양한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 봉사로,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되니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내 마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사역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를 넘어서서 그 명령에까지 나아가십니다. 기쁨으로 나아오라, 기쁘게 섬기라, 기쁘게 찬양하라,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그렇게 기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약속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제가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거기까지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부모님이 순교한 그 땅으로 그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지 못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을 요구하시고 나에게 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지? 우리는 때로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기분, 상황을 이겨내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화와 나음과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맺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언약을 우리는 깨트렸지만,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가 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이 친밀한 관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더 그 의미를 깊게 그리고 넓게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누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요구하세요? 저는 못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앞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3절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온 땅이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건 도저히 내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간은 축복의 기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경건하여지고 거룩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이 경건 훈련에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 4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마지막 4절과 5절은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한 의미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 바로 우리의 예배, 작은 목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역 예배, 전도 폭발, 마더와이스,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가정, 바로 그 문을 열며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문을 열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습니다. 찬양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궁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 감사로 들어왔는데 그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마 맞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너무나 인생이 괴로워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실패하는 게 아닌가? 라는 순간을 겪을 때에 때로는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쉬는 것 같지가 않구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그저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트레스가 저를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미 그러한 시즌을 다 겪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 과정을 겪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남은 한숨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숨도 못 쉬는 줄 알았는데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상황, 내 감정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은 또 선포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너희의 대대에 미치리로다. 너와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그 자녀에게 대대로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미치리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초청하며 외쳐야 합니다. 온 땅이여 주 앞에 나와 즐거운 찬송을 드릴지어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뉴욕 출신의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재정 후원자였고 무디 목사님의 전도 사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집사님이기도 합니다. 지역교회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고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능해서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은 차기에 정치인이 될 사람이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능하고 성실하고 인정받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호사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시카고 미시간호 주변에 큰 별장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부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 큰 별장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당시 인구로 10만 명이 발생하게 되고 300명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대화재였습니다. 그 화재가 얼마나 컸던지 시카고 시내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었던 별장도 그 불길에 휩싸이게 되어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스태포드 변호사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전에 4살 아들이 열병을 앓아서 그 아들을 고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시도했던 게 별장에 투자를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일으키려고 시도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아픔이
견디기 힘든 아픔이 연고퍼서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다시 그의 삶에 좌절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의사는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할 수 있도록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합니다. 아내와 남아있는 4명의 딸을 위해서 유럽행 여객선을 끊게 됩니다. 마침 무디 목사님이 그 당시 그 일정 가운데 영국에서 부흥의 집회를 인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여행도 하고 목사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겠구나 라고 하며 아내와 그 4딸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급한 일이 생기게 되어서 먼저 아내와 4명의 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빌르 드 아브르라고 하는 이 파리를 향해 가던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의 범선이었던 로크 언호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이 충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고 있던 대부분의 승객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아내인 안나는 4명의 딸들 11살, 9살, 5살, 2살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다합니다. 그런데 뭐에 얻어맞았는지 그 안나는 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구조대에 의해서 깨어난 후에 가장 먼저 그 4명의 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딸들 모두가 물에 잠겨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어머니는 정신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도착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12월 2일 한참이 지나서 약 15일 정도가 지나서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짤막한 2 단어였습니다. Saved alone. 나만 구조받음. 미스터 스태포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아내가 지금 제정신일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얼른 다시 배편을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대서양물을 건너게 됩니다. 12월 대서양물은 거의 얼음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파도가 일게 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대서양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 절규하며 밤새도록 그 갑판에서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침에 태양이 비춰올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백을 찬송과 가사로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 아마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 앞에 나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께 그 찬양을 올릴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영혼 평안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큰 바로 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즐겁게 주 앞에 나갑니다. 온전히 주님께 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다 함께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안에 주님 감사의 눈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셨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이겨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감사의 고백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며 능력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송하고 결국적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일하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외침과 고백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처지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은혜와 소망과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주님, 능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께서 목표로 하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